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은 좀 낮에 좀 더웠지만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한 날씨,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고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범옥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겉으로 저를 볼 때 저는 건강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6개월마다 혹은 1년마다 정기 검진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과와 치과입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눈이 나쁜 것도 있지만 눈 자체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저는 안경점에 갈 때마다 제가 원하는 선글라스를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항상 선생님은 요것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나쁘다 보니까 압축을 해야 되고 알이 항상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책을 읽어도 오랫동안 읽지 못하는 것이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보면 눈이 아파서 쉬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이렇게 안과를 한 번씩 갑니다. 그리고 치과도 정기 검진 늘 가는데요, 제가 30대에 임플란트를 3개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게 처음으로 제 신체의 비밀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플란트 이후에 이빨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과 치아가 약하고 아프다 보니까 늘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아프면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치아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온몸이 아픕니다. 너무 아플 때는 잠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눈이 아프고 치아가 아플 때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픈 것처럼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범목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 파벌이 있었죠.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바울파.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음행과 우상 숭배도 심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가 너무 많아서 갈등과 분쟁이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은사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가 당신이 가진 은사보다 크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자기가 더 큰 자라고 과시하고 소리를 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앞부분에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은사가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생각할 때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은사는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열의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네가 받은 은사는 하찮다, 내가 받은 이 은사가
가장 위에 있다, 이렇게 비교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는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난 이후에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은사의 통일성을 가르치면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몸과 지체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몸의 지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와 몸과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지체가 모여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 연장선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하나입니까? 지체가 또 하나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체가 여러 개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눈이 세 개다, 막 코가 두 개다, 입이 두 개다, 이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러 개입니다. 그 각 지체는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습니다. 저 사람 고향과 성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몽골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몽골은 시원했습니다. 시원하다 못해 약간 추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다녀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몽골인들은 몽골어로 찬양합니다. 저희 팀원들은 한국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몽골어와 한국어가 같이 섞여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 장소와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임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참 이렇게 모든 우리 그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그 현지 성도님들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오면 그 성도들이 몽골식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저희 팀원들 다 이름이 몽골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밥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웃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그 교회 현지 안수 집사님이 이름이 밥가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저랑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혈육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 뜻은 뭐 든든하다, 버팀목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 현지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가 이제 모든 팀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팀원들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다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곳에 또 가서 섬기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보고 찾아서 정말 수고롭지만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지인들과 함께 같이 그 다음날 이웃에 있는 주위 집들을 대문을 페인트 칠을 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현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사역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같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겠다, 아니다, 네가 들래, 내가 들래, 서로 그러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문을 칠하면서 열심히 칠합니다. 칠하면서 힘들겠구나 싶어서 내가 먼저 교대해서 칠해줄게,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의 지체임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음을 15절과 16절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분명히 손과 발은 다릅니다. 한 몸에 붙은 지체이지만 손을 향해서 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싫다고 난 이제 손을 하겠다 이렇게 또한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발이 이제 나는 손의 역할을 하겠다면서 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발이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 나는 떨어져 나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손과 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발은 손에 비해서 굉장히 홀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은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크림도 바르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발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주 씻지도 않아요. 그래 자주 보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수고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눈과 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눈에 비해 귀는 굉장히 홀대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눈에 대해서 여자분들 굉장히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크림도 바르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눈 화장하는데 굉장히 1시간 걸린다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작은 눈이 굉장히 커지는 역사도 일어나더고요. 어쨌든 눈은 화장하고 하는데 엄청 공을 들이는데, 여러분, 귀를 화장하는데 1시간 들였다, 이때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비해서 귀는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귀가 나는 이제 귀하기 싫다, 나는 눈 앞으로 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눈이냐? 왜 나는 귀일까? 나는 왜 손이 아니고 발일까?
나는 손이 될래, 나는 눈이 될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좋아. 여러분, 모든 코와 귀와 입이 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으면 안 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18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눈, 너는 귀, 너는 코, 너는 손, 너는 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지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두셨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지체도 의미 없는, 목적이 없는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운전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운행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딱 드는 생각이 엔진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엔진도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타이어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가다가 사고 나니까 모든 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잘 보십시오. 비가 주룩주룩 올 때는 엔진이 좋고 타이어가 좋고 브레이크가 아무리 잘 들어도 앞 유리창을 닦는 와이퍼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 이 와이퍼 하나가 정말 생사를 갈라놓는 것이죠. 자동차만 봐도 쓸데없는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품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지체로 향해서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지체를 합하여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해져서 교회를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베델 찬양대 찬양했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까? 찬양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나도 이제 찬양대를 해야겠다, 교사도 그만두고 주방도 그만두고 주차도 그만두고 나는 찬양대로 들어가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왠지 찬양대가 모든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찬양대 석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방 그렇게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다가는 주일날 우리가 밥을 못 먹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방에도 엄청난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너무나 힘든 것이죠.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봉사 필요합니다. 주차 봉사 없으면 여러분 교회 제 시간에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주차장 난리가 납니다.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요. 특별히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더 엉망이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 봉사는 그들 필요하고요, 주방 봉사도 필요합니다. 교사도 필요하고요, 성가대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내는 모든 각기 다양한 봉사와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저희 같은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와 지역이 다르고 이런 모든 것이 다르고 안 맞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를 향해서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즉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보지 못하니까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너는 매일 땅만 밟고 다니니까 쓸데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지체로서 동등하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떻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왜 그 사람이 옆에 있을까? 그 사람이 불필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옮기지 왜 있냐?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성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혼자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을 때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을 때에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고받는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사도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서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죠? 심장이 우리의 팔과 다리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또 단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추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위와 간,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갈비뼈로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 약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눈썹을 잘 뽑는데요. 왜냐하면 눈에 눈썹이 자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썹을 자주 한 번씩 뽑는데요. 근데 눈썹이 중요한 것을 알고 눈썹을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 기술로 인해서 자신의 이 증명사진을 찍고 눈썹을 지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눈썹을 지우고 한번 자신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흉측합니다. 눈썹이 없다 하면 사람이 정말 이상해요. 눈썹이 있어야 되는구나. 눈썹의 그 본래 기능은 그거죠. 이마에 흐르는 땀과 그래 빗방울, 이것을 걸러내고 바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물질들이 우리 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필터링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보기에는 되게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나타난 것처럼 몸 가운데 몸의 지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분쟁이 없고 그리고 서로 돌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체는 서로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왼손을 긁을 때 왼손 스스로 긁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왼손이 간지러운데 왼손 스스로 긁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른손이 긁어줘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가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돌봐주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고르게 하다는 것은 또한 화합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도움만 받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못해도 다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은 할 수 없지만 다른 것순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것은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몸 대신 주님, 그분께 우리가 먼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원하신 대로 각각 원하신 대로 그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역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돌아볼 때, 돌봐줄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고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멋진 우리 범옥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주시고 주님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체 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대로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눈이 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며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범옥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쓸데없는 자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의미가 있으며 모든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범옥회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우리가 온전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임을 기억합니다. 지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임을 인식하며 그들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범옥의 성도들을 우리 범옥의 공동체로 불러주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있는 자를 섬기며 이 우리 범옥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따뜻함이 없다고 말하고 감동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감동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던져 배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올라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이 이번 주일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이 이번 주일 오후부터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어 영성대학 우리 양녀학교 2학기 개강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터와 신청서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